우리가 이제 두 번째 6월절이라고 합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출애굽 1주년. 그죠? 첫 번째 6월절은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그날 시켰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그때, 구원받으면서 벌써 절기를 지키면서 구원을 받아서 첫 번째는 그랬고, 두 번째 6월절이 사실상 구원받은 이후에 지키는 첫 6월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지 1년째 되던 해 지킨 거예요. 그러면서 6월절이라는 것이 정확히 언제인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른 본문보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오는데 1월 14일 해질녘 저녁, 이때가 6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1월은 아비벌이라고도 하고 이산월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 달력하고는 좀 달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6월절이 우리 부활절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면 3, 4월 됐는데 하나님이 달력을 바꿔주셨다. 우리가 첫 시간 할 때 했죠. 기준이 바뀌는 거죠. 근데 왜 14일일까요? 그죠? 1월 1일 이렇게 했으면 더 명확했을 텐데 14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이제 1월 초기고요. 14일 날 6월절 어린 양을 잡기 위해서 그 전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출애굽기 보면 10일 날에 6월절 어린 양을 딱 예비해서 며칠 동안 아주 흠없이 정결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14일에 그 양을 잡는 겁니다. 근데 이런 준비 기간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아마도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자, 정확히는 저녁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무슨 절기죠 또? 무교절.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지속돼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이 그냥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6월절 들어가면서 무교절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 마가복음 살 때도 했는데 6월절과 무교절이란 말을 그냥 거의 교호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워낙 이 명절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간 전체를 그냥 명절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6월절 기간 이렇게도. 그렇지만 정확히는 1월 14일 저녁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 절기, 이 감격적인 출애굽 1주년 되는 이 절기를 주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민수기 본문에서 조금 특별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7절에 보십시오. 민수기 9장 7절. 그에게 이르되,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미니까. 이 역사적인 출애굽 1주년 6월절을 딱 지키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6월절을 지키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들이 우리 지금까지 민수기 앞에서 한 두세 번 했으니까요. 시체를 만진 건 부정한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6월절을 못 지키게 이제 아마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이 있으니까 시체를 만진 게 부정하다는 의식이 있으니까 못 지키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정하다는 걸 인정을 하지만 6월절이라는 절기, 이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는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이제 항변하는 거죠. 우리도 유월절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니 모세도 선뜻 이 문제에 대해서 딱 답이 안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그 답은 뭡니까?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지침이 아주 분명합니다.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부정한 사람도 지켜야 되고 이 유월절 기간에 부득이하게 멀리 여행하고 있던 사람도 지켜야 된다. 근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 한 달 뒤에 지켜야 돼요. 거기 나오죠? 2월 14일 저녁에 지켜야 돼요. 그리고 지키는 방식은 어린 양과 무교병 먹고 쓴나물 먹는 거 똑같이 1월 14일에 지킨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지키되 한 달 뒤에 지켜요. 왜 한 달 뒤일까요? 난 부정하니까, 시체를 만진 사람 부정하니까 정결하게 된 뒤에. 또 한 부류가 있죠. 부득이하게 멀리 여행 중에 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시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라도 이 6월절, 3대 명절 중에서도 이 명절이 가장 중요한데 이 6월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주님이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는 이제 이 사람들 위한 배려의 말씀이었다면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감당할지니.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부정한 자들 그리고 여행 중에 있던 사람들을 배려해서 한 달 뒤에라고 지키게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안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끊어진다는 무서운 경고도 곁들이시. 그만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강조하시는 거죠. 꼭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럼 왜 저거를 강조하실까요? 다른 모든 절기보다도 이 유월절이 강조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가? 한 개인으로 따지자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가장 선명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절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사건이 뭐냐면 이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는가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구약의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종교 행사에 참여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유월절을 강조하신 이유는 매년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확인하라는 거예요. 다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기간에 일어난 구원을 분명하게 우리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뭐죠? 자, 하나는 어디로부터의 구원이냐면 바로 사탄을 상징한다고 하죠.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된 날. 그죠? 첫 번째는 이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죠? 그러니까 이 6월절에 일어날 구원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이고, 그걸 모든 시대 하나님 백성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가 다 사단의 종노릇하는, 세상 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딱 건져내서 자기 백성 삼으신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사탄의 소유가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사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 너희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을 베푸시는 과정에서 이 6월절 날 하나님이 독특하게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심으로써 여기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 하나를 덧붙이셨어요. 그래서 뭐죠? 어디서부터 해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해방.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집안마다 장자들, 처음 태어난 짐승 새끼들까지 하나님 다 죽이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냥 안 죽이신 게 아니고 너희도 이스라엘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심판을 받아야 돼, 이스라엘도.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셔서 너희는 이 피값으로 마땅히 받아야 돼, 마땅히 너에게 임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 피값으로 면제받았다는 것을 이 구원 과정에서 분명히 보여주세요. 그렇죠? 그것은 죄 때문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란 말이죠. 6월절이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이 놀라운 구원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큰 구원을 받았는지 를 말해주는 사건이라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6월절을 지키라는 건 우선 종교 행사라는 게 아니고요. 이걸 다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누군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배려도 하시고 한편으로는 경고도 하시면서 6월절을 꼭 지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걸 조금 세분화하면 우리 시대에 이게 강조돼야 돼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정체성을.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요, 그죠? 여태 말한 내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근데 여러분, 이 명절을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딱 지키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것도 같이 생각하게 되냐면 이것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절기들은, 구약의 절기들은 혼자 지킬 수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전부 다 공동체적 행사입니다. 그리고 정한 장소에 모여서 하도록 했습니다. 중심이 있습니다. 성전 있고 대제사장 있지, 자기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절기의 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그걸 지키라고 할 때는 실제로 그걸 지키다 보면 이게 생기게 돼 있어요. 공동체의식, 공동체적 정체성 의식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6월절을 지키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도 이 두 가지가 강조돼요. 하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그죠? 교회가 집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이 가족도 아니에요. 이건 그야말로 1대1 관계가 꼭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함께 예배드리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이 꼭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본질을 강조하면서 형식을 필요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성찬이죠. 6월절인데 오늘날 성찬인데, 성찬을 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안 보고 막 이상적인 생각에 빠지면 이 성찬의 형식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뭐 중요하냐. 어차피 상징일 뿐 아니야. 그거 다 없애고 나면요, 이게 없어지기가 쉬워. 우리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이상적이 돼서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성찬을 그대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하나의 형식도 되도록 말씀의 의미가 살아나도록 그 형식을 갖추면서 이것과 함께 이것까지 우리 속에 늘 다시 되새기고, 아 그렇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지, 한 피를 나눴지, 내가 그런 사람이고 이 교회 한 몸을 이루는 지체지,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상당히 강조해서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요. 이건 간단히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또 과를 나가야 돼서. 자, 원래 시간 순서로 보면 지난주에 언뜻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 1절이 언제예요? 민수기 1장 1절의 시기가 그 1장 1절, 민수기 1장 1절에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그때 시간이 명확히 나와 있죠. 제2년 1월 1일, 그죠? 2월 1일인가요? 그렇죠. 맞아요. 2월 1일. 이때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7장에 와서, 우리 지난주에 7장에 와서 성막을 봉헌하잖아요. 그죠? 성막을 봉헌하고 헌물을 드리는데, 성막 봉헌.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가 1월 1일이죠. 그죠? 이때가 1월 1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9장에 와서 6월절을 지키는데 이건 1월 14일이에요. 그럼 시간이 이게 더 나중 일인데 2월 1일이 여기 다 2월이고, 이걸 제일 먼저 기록하고서 그 다음에 1월 1일 거 기록하고 1월 14일 거 기록했잖아요. 왜 그랬는가? 원래 성경은 의미를 중요시 여기지 현대인처럼 시간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거겠죠. 그 의도를 그냥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하나는 이 인구조사가 민수기의 구조를 두 개로 나누는 기준점이에요. 20몇 장에 가면 실패한 앞세대 얘기가 딱 끝나는 시점에 광야에서 태어난 두 번째 세대에 대한 인구조사가 또 나오거든요.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와요. 그래서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조사를 기점으로 해서 크게 둘로 나뉜다. 그렇게 이런 인구조사의 중요성 때문에, 인구조사가 가지는 그 기준이 된다는 의미 때문에 인구조사가 맨 앞에 왔을 수 있고요. 첫 번째로. 자, 두 번째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하나 빼놨는데 4, 5장 4, 6장까지인가요? 자, 4, 6장에 보면 거룩한 규례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걸 어떻게 정리했냐면, 자, 1장부터 8장까지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구조사와 진의 편성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틀을 얘기하고, 4장부터 5장,
아마 5장 같아요. 4장부터 5장까지는 이 거룩한 친 안에서 지켜야 될 규례들. 그러면서 6, 7, 8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핵심이 성막 공헌. 이렇게 해서 아마도 이 1장부터 8장까지의 흐름이 아웃라인을 쭉 얘기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조금 더 내면적인 걸 얘기한 뒤에 그거의 핵심이 되는 성막 얘기로 점점 이렇게 중심적인 얘기로 가는 구도로 1장부터 8장이 구성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6월절은 왜 뒤에 왔을까?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현실적인 이유로, 6월절 이것만 따지면 1월 14일이니까 요거보다 날짜가 앞서지만, 민수기 문맥은 지금 여기에 더 초점이 있어가지고 요거까지 합치면 요거보다 더 뒤에 날짜, 그래서 뒤에 왔다, 이렇게 실제적인 이유 때문에 뒤로 왔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6월절을 지키고 나서 이제 오늘 나오잖아요. 오늘 제목이 거룩한 행진이죠. 비로소 행진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게 연결돼서 이 행진에 앞서 6월절을 지키는 것, 요 두 개를 묶으려고. 그러니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뭘 하죠? 할례를 받고 6월절을 지킵니다. 즉 본격적인 전쟁,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행진을 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밝혀주는 할례를 받고 6월절을 지키는 게 먼저 나오고 전쟁에 나간다는 거죠. 그것처럼 민수기도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오늘 살펴볼 본격적인 행진,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행군에 앞서 6월절을 지키고 출발하는, 그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또 저거보다 뒤에 왔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 단락인데요. 오늘까지가 민수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오늘까지가 그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자, 거기 있는 말씀 민수기 9장 23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자, 본문 요약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은나팔을 만들게 하시고 나팔 신호에 따른 행동 지침을 말씀하셨습니다. 나팔은 소집할 때와 행진할 때,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와 각종 절기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로써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제2년 2월 20일 이스라엘 백성은 1년 가까이 머물며 하나님의 군대로서 준비되었던 시내 광야를 떠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예. 오늘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거기 본문 나누기 보면 크게 세 부분이, 하나는 성막에 떠오르는 구름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행진하기도 하고 머물기도 했다.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은나팔에 대한 규례,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실제로 이 모든 준비를 마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를 떠났다, 행진을 시작했다. 이게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막 위에 구름을 통한 인도하심과 순종. 제가 그 부분 다시 읽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자, 이스라엘의 행진 과정을 묘사한 이 본문에서 광야 생활 초기 이스라엘의 순종하는 신앙이 어떻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까? 9장 15절부터 23절 단락에서 두드러지게 반복되는 핵심 구절이 무엇입니까? 예, 요걸 찾아야 돼. 이게 지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구름을 따라 이동한 내용인데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여기에 이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죠? 19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20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3절에는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아까 읽었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것은 여러분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너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단락에 무려 8번이나 한 절에 막 9-3번씩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우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실제로 움직일 때 성막 위에 구름이 이렇게 머물러 있다. 어떤 형태인지 제가 모릅니다. 그냥 상상해서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딱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있던 구름이 떠오르면 딱 이제 준비를 하고 구름이 가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름이 머물면 머물고 구름이 가면 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설명하는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이걸 강조하고 있다. 구름을 따라간 게 아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본문이. 뭐랑 좀 비교를 해보고 싶냐면 만나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2주 전에 들었던 말씀, 주일날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를 주셨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만나를 가지고 뭘 해 먹었다고요? 예, 떡을 해 먹었어요. 하나님 만나를 주셨는데 출애굽기 보면 나와요. 만나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었어요. 40년간. 근데 하나님은 40년간 이 훈련을 하시고 나서 이 훈련을 하신 의도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이걸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40년간 만나로 떡을 만들어 먹었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 거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신 거다. 자, 요거랑 이거랑 지금 관련이 있어요. 요거를 잘 이해해야 되고 사실 이게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만나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었는데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는 게 되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들이 만나를 보관하지도 못하게 하시면서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환경이고 광야 자체가 하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냥 말씀대로만 하라고 하신 거예요. 40년.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떡을 위해서는. 말씀대로만 해야 돼요. 잘 때도 내일 당장 먹을 떡이 없는데 그냥 말씀 믿고 자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떡 주신 거 매일 40년 아침마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정상적으로 깨달았다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뒤에 어떤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내 생명은 떡을 잘 준비하냐 안 하냐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에 달려있구나. 이걸 깨달게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근데 만약에 40년간 이 만나고 떡을 만들어 먹으면서도 그 시선이 오로지 떡에만 집중돼 있어서, 아니 어쨌든 만나로 떡을 만들어 먹었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든 아니든 간에 떡 먹어야 사는 거 아니야. 이 관점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근본적인 가치관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백성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이건데, 하나님 이걸 위해서 40년간이나 훈련하셨다. 너희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떡을 먹긴 먹지만 너희들이 사느냐 죽느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잖아요, 그죠? 40년이니까 우리도 적용해 볼까요? 40년간 교회 다녔어도, 40년간 신앙생활했어도, 결국 돈 많이 벌고 떡 먹어야 사는 거지. 인생이 뭐 교회 다닌다고 뭐 틀려? 이렇게 하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한다. 이걸 경험하면서 점점 잠깐 여기 한눈 팔다가도 하나님 이거 보시는구나, 나한테서. 말씀 순종한 나는 하나님 그거 보시는구나. 하나님 이거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관심이 없다는 말은 무책임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 주시는 거고, 내가 얼마나 좋은 떡 빚어 먹는지 하나님 관심 없으시구나. 하나님 나한테서 네가 말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시는구나. 나도 거기에 초점 맞춰야 되겠구나. 이거를 40년간 신앙생활 했으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이거랑 약간 연관이 있어요. 지금 이 백성들이 실제로 움직이고 머무는 거는 구름을 보고 하는 건데, 의도적으로 성경은 이 본문에서 구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기도 하고 멈췄다는 걸 요약적으로 보여준 이 본문에서 이걸 아주 강조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설명하면 이거랑 같이 가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만 상황을 보면 이게 우리한테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구름이 뜨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우리 얘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주셨어요. 뭐냐면, 구름이 성막 위에 있으면 너희도 머물고, 구름이 성막을 떠서 행진하면 너희도 따라가거라. 그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 아까 읽은 데 보면 하루 머물 때도 있고, 그죠? 일주일 머물 때도 있고, 1년을 머물 때도 있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 머물렀다 가도 가고, 일주일 머물렀다 가도 가고, 1년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렀다, 이렇게 나왔어요, 말씀이.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좀 다운돼 있어가지고
하루 머물기를 한 며칠 했다고 해봐요. 하루 이동해서 머무르고 다음 아침에 가면 또 구름이 떠. 또 가고 다음 데에 가면 또 구름이 떠. 이걸 며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한 4일쯤 5일쯤 돼서 구름이 또 아침에 딱 성막에 떠오르는데 오늘 피곤한데 그냥 여기서 머뭅시다. 며칠간 계속 이동했더니 지치네요. 매일마다 장막 폈다 걷었다 하는 것도 힘드네요.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충분히 나와요. 우리 교회 생활 해보면 말이죠. 이런 말 충분히 나와요. 근데 누군가 말합니다. 안 돼요.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우리는 가야 되고 구름이 멈추면 우리도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 처음 말했던 사람이 짜증내면서 말합니다. 왜 꼭 그래야 되는데요? 구름보다 조금 늦게 출발하면 큰일이라도 나요? 자, 이 대목이에요, 이제. 이 대목이 이거의 본질이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그때 대답해 준 사람이 다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름이 떴다 갔다 하니까 신기하죠? 따라갈 것 같죠? 1년만 지나가요. 다른 얘기 얼마든지 나옵니다. 왜 우리가 꼭 저 구름을 따라가야 돼요? 충분히 나옵니다. 왜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구름 맨날 움직이는 거야? 충분히 나와요. 그때 여러 가지 인간적인 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건 이거예요. 왜 가야 되냐고요? 여호와의 명령이니까. 왜 멈춰야 되냐고요? 여호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본질은 구름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구름은 그냥 매개체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예요. 이것도 똑같이. 자, 이것을 우리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지키느냐? 예,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언제는 잘 표가 안 나냐면 다 좋을 땐 표가 안 나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 분위기도 좋고 손해보는 거 없을 때는 다 그냥 해요. 속으로 딴 마음이 있어도 그냥 공동체가 분위기도 좋고 쫙 갈 때는 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 자기 문제에 걸리거나 분위기가 안 좋거나 할 때는 이제 그동안 왜 공동체가 가는 대로 따라갔는지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갔던 사람은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왔던 거지 분위기가 막 그러니까 왔던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아니었던 사람은 가는 게 힘든 상황이 되면 왜 우리가 꼭 여기서 계속 이렇게 가야 돼요? 불편한데 힘든데 왜 계속 우리가 이거 해야 돼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했을 때 그때라도 그래요 괜찮은데 거기서도 이제 반발하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요 많이 드러날 때 정직하게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내가 왜 여기 나오고 교회가 이렇게 갈 때 같이 가고 왜 하는지.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의 훈련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 생각을 계속 안 하면서 여기서 열로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채 계속 떡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살아가고 근데 주변의 사람들 딱 가나안 백성들 보니까 바알우상 생겨놓고 정성을 들이면 농사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여.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 가치관이 형성된 사람이 아유 이 사람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왜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농사 잘 되고 응? 그러는 것 같은데 왜 안 되는데?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때 훈련했어야 돼. 이때. 이럴 수밖에 없었을 때, 다 같이 갈 때 그냥 사람들 가니까 사람들 다 가는데 나보다 딴소리했다가 힘들어질까봐 아니라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기 서 있는지를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서 저 구름을 따라간 것은 구름이라는 신호 체계를 따라 잘 움직였다는 뜻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구름의 신호 체계를 일사불란하게 잘 따랐더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피곤해서 더 머물고 싶을 때도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이제 그만 이 지역에서 떠나서 좀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은데도 계속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가만히 있을 때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떠오른 질문, 그리고 그들이 그때 해야 될 대답. 우리가 왜 그래야 되지? 우리가 왜 힘든데도 또 일어나서 행진해야 되지? 왜 여기 온 지 1년이나 됐는데도 계속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되지? 그 답이 여기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여기서만 멈추면 안 되죠. 이렇게 대답할 때 뒤에 어떤 게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름이 떠오르니까 간 게 아니고 구름이 떠오르면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는 거고요. 구름이 머물러 있으니까 머문 게 아니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너희도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머무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만 잠깐 해보고 넘어갈까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 두 가지는 뭘까요? 지금 제가 여태 얘기했지만 매일매일 움직여서 좀 피곤해서, 특히 누가 피곤하겠어요? 레위인들이 제일 피곤하겠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천막만 폈다 접었다 하면 되지만 레위인들은 이거 성막을, 그것도 대충 했다가 큰일 나요. 아주 막 신경 써서 막 예민하게 폈다 접었다 해야 되는 성막을 매일 며칠 이동해봐요. 레위인들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나오시죠? 불순종으로 갈 수 있는 생각이 불편하다. 불편한데 왜 계속 이렇게 해야 돼? 반대로 그때는 그러니까 불편함. 반대로 이때 이제 한 군데서 1년 계속 머물러 있어. 저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볼 거 다 봤고 새로운 것도 없는데 언제까지 머물 거지? 조급함. 보통 우리가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이렇게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는가, 그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구름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안 돼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삶에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때 우리가 처한 상황, 매일 움직여야 되는 상황, 1년간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갈 것이요, 또한 하나님이 오늘날 이 기록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동전 던지기 하는 게 아니고 앞면 나오면 가고 뒷면 나오면 멈추기 위해서 하고, 신약시대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고
읽으면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에 확신도 주시고 인도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그렇죠? 자,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팔 신호입니다. 10장 1절에서 10절. 나팔 신호. 자,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게 이제 본격적인 행진에 앞서 주신 마지막 명령 또는 마지막 준비라고 보면 돼요. 이 은나팔이. 자, 은나팔의 그 행동 지침 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나팔의 행동. 그리고 이게 이제 구약 전체 및 신약과 이어지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나팔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하고 가시다 생각합니다. 나팔. 여기 보면 잘 정리되어 있는 첫 번째가 소집. 이런 거 자세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여러분 읽으시면 바로 나오니까요. 이제 의미가 중요하니까. 첫 번째는 소집이에요. 하나님 백성들 불러볼 때 나팔 불어서 불러보게. 나팔 불면 모여라. 두 번째는 출발, 행진. 행진할 때 나팔 불면 행진해라. 자, 그런가 하면 9절을 가보십시오. 9절, 10절에 하나씩 더 나오는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예, 영적 전쟁을 전쟁하러 나갈 때 나팔을 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뒤에 내용이 하나 더 붙어 있는데 뭐냐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자, 네 번째도 보겠습니다. 10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여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절기, 뭐 희락의 날, 뭐 제물 드릴 때, 이걸 다 그냥 제가 엮어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정체성, 아까도 나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모임들이에요. 이게 정한 절기, 번제 드릴 때, 화목제물. 그리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도 뭐라고 나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모임들, 행사들, 이걸 할 때 또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또 뭐가 붙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고. 3번, 4번에는 이게 붙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고.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걸 기억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 예배와 이런 걸 받고 너희가 전쟁할 때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자, 그러면요. 이것도 이제 좀 한번 생각해 보죠. 요거는 뭐랑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고 싶냐면 노아 홍수 이후 대홍수 심판 후에 주신 무지개 언약과 같이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요 말 때문에 그래요. 요 말.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무지개가 뜨기 시작해요. 그죠? 우리 추측에 성경에 명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아마도 홍수 후부터 무지개라는 현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 무지개를 볼 때 기억하겠다. 너희와 세운 내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내가 이 땅에 홍수로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그렇죠? 요거랑 지금 이 기억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엮는 건데요.
요 기억이 결국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지개를 봐야 홍수의 사람들하고 맺은 언약을 깜빡 잊고 있다가 무지개 현상이 딱 일어나면 아차! 내가 다시는 홍수를 심판하지 않기로 했지. 이거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다 아세요. 누가 잃어버렸다가 생각하는 거죠? 네,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지개를 볼 때 어떤 걸 기억하면서 위로를 얻냐면 하나님이 무지개 보면서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 위안을 얻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지개와 그 무지개 현상과 함께 해주신 기억하시겠다는 말씀, 이 두 개가 같이 엮여져서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쟁할 때 나팔을 부르라고 했는데 나팔을 딱 불면서 나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순간 일단 나팔 소리를 듣죠. 전쟁을 딱 나가면서 빰빰빰 나팔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면 이 나팔 소리를 지금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싸우겠다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 떠오르니까 이 두 가지 같이 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팔 소리와 하나님 말씀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내가 기억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나팔 소리와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실제로 나팔이 울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도 번제를 드리고 막 할 때 나팔 소리가 딱 울려 퍼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거를 받으시고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해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말씀을 기억하도록 나팔을 주시고 자,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나팔이 몇 개 나오는데 우선 아닌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읽거나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는 아니지만 몇 번 들었어요. 예를 들면 기드온을 생각해보죠. 나팔하면 생각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기드온이죠.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나팔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했잖아요. 아무런 근거 없이 이 나팔을 뭘로 적용하는 걸 봤냐면 찬양. 나팔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들어본 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듯하죠? 나팔이 연주할 때 쓰이고 막 하나님 앞에서 소리 내니까 찬양? 과연 이때 이 나팔이 찬양의 의미가 있는가? 없습니다. 이 나팔은 뭐에겠어요? 이거예요. 이 말씀하신 게 적용된 케이스지 여기에 찬양이라는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나팔을 불 때 의미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나팔을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기억하며 너희를 싸우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을 불 때 나팔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거지 이 나팔이 찬양의 의미가 없어요. 물론 어떤 나팔이 찬양 중에 반주로 쓰인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기드온 전쟁에서 나팔 속에 찬양의 의미를 찾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구약에 나온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나팔이 불려진 본문을 볼 때 찬양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다 이 넷 중에 하나에 속해요.
아마 제가 알기로 나팔이 제일 처음 나온 부분은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신의 산에 임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강하게 드러냈대. 번개와 천둥 소리가 들리면서 나팔 소리도 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분 게 아니에요. 거기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강한 임재와 함께 거기서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천사가 분 건지 뭔지 모르지만. 그건 아마 굳이 중에 하나 고른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걸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 나팔이 어떤 의미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면 여기 나타나요. 그러죠? 우리 지난 금요일 찬양도 불렀는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죠? 이 나팔을 우리가 부는 게 아니고요, 천사들이 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팔은 일종의 소집령 비슷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 몇 군데 나오죠? 그 중에 하나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이게 신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다 같은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4장.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강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나팔 소리가 나니까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에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되 나팔 소리 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의미면서 이 나팔 소리가 나올 때마다 신약 성경에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은다는 내용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소집. 택한 백성을 부르신다는 사인이에요. 이 나팔 소리. 주님의 임재이자 택한 백성들을 부르겠다는 사인으로서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는 찬송이 아니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요것도 있어요. 요거. 전쟁의 의미. 아까 여기도 있었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 시리즈가 있죠. 7 심판 시리즈. 뭐죠? 3가지가 있는데 7 대적, 7 인, 또 하나가 7 나팔이에요. 나팔. 이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의미가 강하죠. 이때도 찬양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심판에 대한 선포고 내가 싸우겠다는, 전쟁하는 하나님의 의미를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냥 우리가 상상해서 성경적인 근거가 빈약한데 상상해서 나팔 연주할 때 부는 거고 소리 나는 거니까 찬양, 이렇게 단순하게 가면 안 되나. 성경이 분명히 나팔의 의미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을 가장 잘 정리해서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 나팔의 4가지 의미. 소집, 행진, 전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재림? 네, 그죠. 재림이 아까 임재. 재림 거꾸로 하면 임재. 한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제 이 나팔을 통해서 당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의도가 뭐겠어요? 이미 다 했지만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라고 너희를 부르신다는 것, 너희와 함께 나가 싸우신다는 것, 너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게 하려고 주신 게 나팔이라는 것. 이게
이제 본격적인 행진을 떠나기 앞서 마지막으로 준 거라고 했죠. 이 사람들이 이제 행진하면 나가서도 막 전쟁하고 모일 때마다 이 나팔을 통해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우리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위해 싸우시겠구나. 하나님 우리 나가라고 진군 명령을 내리시는구나. 이런 의미로 나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반응하라고 하신 거죠. 이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본문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인데요. 11, 12절 거기 교재에 나오고 있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단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지명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어디 있었어요? 시내 광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분기점이에요. 지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 처음으로 다른 지명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민수기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시내 광야에 있는 동안,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막 출발한 동안은 지금까지 어두운 얘기 한 번도 안 나왔죠? 거의 다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고 다 말씀대로 했어요. 좋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바란 광야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실패, 반면 교사로서의 이스라엘이 본격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그 서론 한번 보십시오. 앞부분을 쭉 가서 서론에 그 지도 1과 도표 1을 한번 보세요. 자, 거기 지도 1에 보면 시내 광야는 시내산이 있는 쪽,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의 남단일 거로 추측하고요. 바란 광야는 북단이죠. 그러니까 위로 쭉 올라갔고, 이미 바란 광야까지 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다. 그러죠? 거기 바란 광야 있는 데가 가데스 바네아랑 가깝죠? 그러니까 바란 광야에 가서 얼마 안 있다가 가나안 정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실패하는 바람에 이제 이 광야를 40년간 떠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표 1에 보면 광야에서의 첫 1년 이제 자세히 나오고, 나머지 39년의 여정이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 그다음에 신광야, 마지막 모압 평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시내 광야를 했고요. 나머지 여정들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나온 내용 중에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잘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이유가 다들 그렇게 하니까, 분위기 따라서 편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간에 훈련해 나가면, 그렇게 10년, 20년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마치 만나 40년을 먹으면서 훈련한 것처럼, 그렇구나. 결국 내 인생에서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냐. 그런 믿음의 관점, 영적 안목이 우리 속에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렇게 될 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세상에서 살게 되고,
우리 또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지요. 그죠?